은혜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또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보통 발목이 잡힌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과거의 잘못이나 또 실수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할 때 그럴 때 이제 보통 쓰이는 표현입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뀌고 이제 새 정부의 여러 인사들이 임명이 되면서 그분들이 예전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또 가볍게 넘겼던 것, 남들이 다 하니까 같이 했던 그런 일들이 그들의 발목을 잡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청문회를 하면서 또 여러 인사 검증들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공경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여러 매체들을 통하여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할 때 오늘 제목과 같이 은혜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아마 기사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것인데요. 지난주에 그 뉴스 가운데 로또 2등에 당첨됐었던 그 사람이 굉장히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을 아마 기사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당첨금 전부를 다시 로또를 사는데 다 허비하였고 또 경마하고 또 여러 가지 도박 등에 다 탕진해 버렸고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 없이 쓸쓸하게 고독사하여서 그래서 이 기사에 났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꿈꾸는 부러워할 만한 그런 행운을 그가 붙잡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의 발목을 잡고 그를 넘어뜨리는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히스기야 왕이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또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하였는가? 왜 히스기야가 이것들을 다 부수고 제거하였는가 하면 이것들이 지금 유다 왕국의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무엇인가? 이 산당이 무엇입니까? 또 놋뱀이 무엇입니까?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장소였고요. 또 이 놋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다 왕국의 발목을 잡게 되자 히스기야 왕이 과감하게 이것들을 제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산당은 무엇인가요? 산당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배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이미 가나안 땅 곳곳에 있었던 어떤 일반적인 의미의 그 예배의 장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종교 시설이 바로 이 산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올려졌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이 산당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었습니다. 저 위대한 사사 사무엘도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었고 예배를 드렸었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일천번제도 그 일천번제가 어디에서 드려졌는가? 기브온이라고 하는 성읍에 큰 산당이 있어서 솔로몬이 그곳에 내려가서 그 기브온의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라엘의 어떤 초기 역사 가운데 어떤 중요한 예배들 또 중요한 각성들 어떤 하나님의 응답들이 이 산당에서 올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셔서 저 에베네셀까지 승리를 주시고 또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 산당에서 올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당이 어떻게 되었는가? 성전이 지어진 후에도 이 과거의 전통을 쫓아서
여전히 백성들이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동시에 이제 당시에 굉장히 만연했었던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도 이 산당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했었던 제단에서 또 똑같이 우상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행하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이 혼합 종교의 온상이 바로 이 산당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의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들은요, 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새로 쌓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그러한 제단이었죠. 그러나 이 산당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 다른 여러 신들을, 우상들을 겸하여서 섬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놋뱀은 무엇이냐면요, 놋뱀은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때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길이 좋지 않아서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무엇을 보내시냐면 불뱀을 보냅니다. 그래서 불뱀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헤집고 다니면서 물기 시작할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비명 지르면서 울부짖을 때, 그때 울부짖는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아날 것이다. 그것을 보면 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았던 것이 바로 이 놋뱀입니다.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모세가 장대 위에 매달아 높이 올렸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고침을 받고 살아나게 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구약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도 지금 예수님께서 마치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할 것인데 누구든지 나를 바라보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놋뱀을 바라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낫게 된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구원함 받고 또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광야의 놋뱀 사건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나요?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이제 백성들이요, 어디 아프기만 하면 이 놋뱀을 보러 오는 거예요. 와서 놋뱀을 쳐다보는 거예요. 또 심지어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놋뱀을 향하여서 분향하기 시작합니다. 놋뱀을 향하여 분향했다라는 것은 놋뱀에게 예배를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놋뱀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를, 이 산당과 놋뱀, 이 두 가지를 오늘 히스기야 왕이 없애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렸었던 장소입니다. 기브온에 있던 산당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런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서 수백 년 동안을 그 백성과 지도자들이 제사드리고 이 산당에서 제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였었던 그 예배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바로 이곳. 그러나 지금 이 산당이 어떠한가? 변질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변질된 예배의 장소를 오늘 히스기야가 없애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또 그 통일왕국 시대까지 합치면 사울과 다윗에 이어서 15번째 왕입니다. 근데 그의 앞에 14명의 왕이 있었지만은 누구도 이 산당을 없애버릴 생각을 하지를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하나님께도 예배드리는 장소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지역 각지에 있는 산당들을 없애버리면 여러분 그 백성들의 불만이 얼마나 크겠어요. 왜 우리 예배하는 장소를 없애버리느냐고, 우리 이제 무슨 일만 있으면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냐고, 또 기브온같이
큰 산당이 있었던 곳은 아마 이 산당이 그 성읍에 어떤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굉장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제사드리기 위하여서 찾아오니까요. 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왕들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하였던, 다윗의 길을 쫓았었던 히스기야 이전에 아사 왕이나 여호사밧 왕이나 이런 왕들조차도 이 산당만큼은 없앨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산당은 없애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산당을 오늘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의 이 유다 왕국의 발목을 붙잡고 있던 그것을 오늘 이 히스기야가 제거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놋뱀은 어떻습니까? 놋뱀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더합니다. 놋뱀은 정말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을,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기억하는 정말 큰 상징물이었고 또 역사적인 유물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신물에 더 가깝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신물, 성물이라고 불릴 만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백성들의 우상, 어떤 이스라엘의 신앙에 걸림이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그것을 부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은혜였던 것들이 지금 나에게 걸림이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제가 어머니 쪽으로 5대째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한테는 얼마나 큰 자부심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근데 이것이 제가 학창 시절을 지날 때 제가 다른 애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다른 이렇게 친구들 또 교회 생활하는 애들 보면서 막 성가대하고 찬양팀하고 막 이런 애들이 너무 가소로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저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이죠. 저는 정작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맨 뒤에 그냥 앉아만 있는 주제에 제가 뭘 하고 그 앞에서 막 찬양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뜨겁게 하나님 예배하는 애들이 너무 가소로워 보이는 거 있죠. 그러다 제가 정말 19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내가 제일 부족한 사람임을 그제서야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전까지는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꼭 찬양대 저렇게 해야 되나? 저거 너무 가식 떠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게 하는, 예배에 깊이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이 되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이, 나의 직업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이, 여러분 재산 규모에 맞는 교회들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나의 신앙에 있어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에 있어서 걸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 바울은 고백하기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러하냐면 그가 그 모든 것을 바꿔서라도 그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얻기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얻기 원했기 때문에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도 모든 전통과 또 역사, 상징, 어떤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 백성들의 편의, 그런 것들을 백성들이 부수면은 당연히 불만들이 있겠죠. 아마 놋뱀을 없애려고 할 때 오늘날 같았으면 막 문화재청이 막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그거 왜 없애냐고, 그거 없애면 안 된다고. 그래서 국가유산원 이런 곳에서 막 못 없애게 막 데모하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오늘 그것을, 그 발목 잡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 히스기야와 유다 왕국이 오늘 무엇을 결심하는가? 아수르의 위협으로 인하여서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는 이 유다 왕국이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오늘의 하나님만을 구하며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주셨던 은혜, 예전에 여기서 예배하면서 미스바에서 거두었던 놀라운 승리, 예전에 했었던 그 구원,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걸림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오늘 이곳에 임재하시는, 오늘 우리를 건져주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발목을 잡는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지금 이 순간부터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산당과 노뱀을 부수는 일로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심리학자로 유명한 그 스키너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 박사님은 비둘기를 가지고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훗날 미신을 믿는 비둘기라고 불리게 된 그런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원래 이 사람은 무엇을 했냐면 비둘기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유도하는 실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 이렇게 보상을 주면서 그 행동을 강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비둘기가 탁구를 치게도 만들고요, 비둘기가 막 폭탄을 배달하게도 막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막 계획하고 그런 것들을 실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러던 그가 이제 한 번에 이제 생각하기를 이번에는 어떤 행동도 유도하지 말고 그냥 한번 그대로 놔둬보자. 그래서 그냥 정해진 시간에 이 비둘기들에게 먹이만을 주는 거예요. 먹이만. 그냥 정해진 시간에 가서 모이만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실험에서 나온 결과가 바로 미신을 믿는 비둘기입니다. 이 비둘기들이요, 조금 시간이 지나자 이제 어떤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냐면, 밥을 주는 사람만 오면은요, 이 비둘기들이 각자의 어떤 고유의 행동들을 반복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비둘기는 예를 들면은 먹이를 주러 올 때마다 날개를 파닥파닥거리고, 어떤 비둘기는 반시계 방향으로 2바퀴를 돌고요, 어떤 비둘기는 목을 이렇게 돌리고요, 어떤 비둘기는 고개를 이렇게 다리 사이에 쳐박고 가만히 있기도 하고요. 각자 어떤 패턴화된 그런 고유의 행동들을 계속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데 불구하고 이 비둘기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먹이가 들어오더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 비둘기가 생각하기를, 그 조그만 뇌로 생각하기를, 내가 도우니까 먹이를 주는구나. 그래서 먹이가 나올 때마다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비둘기는 먹이가 나올 때마다 내가 날개를 푸드덕거리니까 모이가 짠 하고 나오는구나. 그래서 모이가 나올 때마다 날개를 파닥파닥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상한 행동들을, 비둘기마다 각자의 행동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이름이 붙기를 미신을 믿는 비둘기다, 그런 이름이 붙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의 행위 가운데 혹시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금식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금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금식의 마음을 점점 쏟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20일 금식해봐야 되겠다. 이번에는 40일 금식해볼까? 이번에는 아예 물도 마시지 말아야 되겠다. 완전히 그냥 다 끊고 금식을 해봐야 되겠다. 점점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은혜 받았더니, 내가 어느 기도원 갔을 때 하나님 만났었는데 이제 어려움 있을 때마다 그 기도원에만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원에만 올라가서 여기 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겠지 바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만큼 해놓고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나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만큼 해놓고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주시나, 우리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마치 좋은 믿음은 어떻게 생각되어집니까?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얻어내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받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 우리 임마누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 것, 이것을 히브리적인 어떤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면서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이제 내가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을 했으니 내가 이 약속은 지키마. 내가 내 사자를 너희를 위해서 앞서 보낼 테니 그 사자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고, 그 사자가 가나안 땅을 평정할 것이고, 그 사자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인데 나는 이제 안 가겠다. 나는 이제 여기서 빠이빠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곳에서 모세가 무엇을 구하는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절하게 구합니다. 하나님,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지 않게,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못 갑니다. 이 모세는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결과, 하나님께서 이 결과를 보장해 주셨어요. 그래,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 저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줄게. 내가 인도해 줄게. 내 사자를 먼저 보내줄게. 근데 이 모세는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결과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욱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나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구합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가 하면,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손보다, 하나님께서 양손에 가득 저 가나안 땅의 축복, 저 가나안 땅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들고 계셨어요. 내가 이거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모세는 그 하나님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다.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오늘 이 아수르의 위험이 극에 달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 재위 기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저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해 버립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히스기야 왕 6년째 되는 해에, 히스기야 왕이 재위한 지 6년째 되는 해에 저 북이스라엘이, 저 사마리아가 완전히 포위되고 멸망당해 버립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에서 오늘
이 히스기야는 무엇을 결단하는가? 변질된 예배의 장소, 변질된 은혜의 상징, 그 치유의 상징을 그들의 발목을 붙잡는 것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에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히스기야를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들 중에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 왕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였었던 바로 그러한 믿음의 왕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히스기야와 같은 결단을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도 우리의 모든 걸림이 되는 것들을 넘어서 우리 마치 저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전의 일,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하여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믿음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영을 부으사 크신 은혜 안에서 주를 더욱더 바라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히스기야 왕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그 모든 것들을 오늘 내가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에 이만큼 잘 믿었는데, 내가 전에 이만큼 봉사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 과거의 그 모든 은혜들, 지금 나를 벌리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붙들며 나아가는,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얼굴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위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우리 41년 전에 그 이름과 같이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